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23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아니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안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죠. 첫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이 구원의 문이죠. 그런데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의 사람만 지나다니는 길은 결국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많은 사람이 클릭하니까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고, 구원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소수의 사람만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점점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방법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 길로 가는 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적게 가니까 그 길이 결국은 좁은 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걸 이해하면 구원받는 길이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길이 좁아졌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문도 점점 더 넓어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결국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많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4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 못 받는 자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게 지켜집니까? 그래서 하는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통탄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답니다. 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주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도 함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이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마음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올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계속 예수님 믿는 그런 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아니라 더한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느냐? 첫째는 믿으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뭐죠?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믿음 외에 뭔가를 자꾸만 얹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의식을 또 구원의 조건으로 슬쩍 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강도는 구원 못 받았죠. 왜냐하면 침례 받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침례가 정말 중요해요. 침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거의 구원과 동일시 된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구원과 동일시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영접 기도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영접 기도, 그걸 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영접 기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접 기도가 정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마음에 더 확신도 생기고, 많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거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접 기도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것이고, 믿음은 없는데 영접 기도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 이걸 또 구원의 조건처럼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변화된 삶을 엄청 강조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삶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뭔가를 슬쩍 얹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은근히 조금 자기네 방식으로 특화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본문 25절부터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 같아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26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안 믿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먼저 주어졌는데 그들이 거부했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 이방인들로 넘어갔고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죠. 그래서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이 구원의 기회다, 구원의 날이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회도 여러분 항상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기회가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는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맨날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되죠. 구원파처럼 그건 또 아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다가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